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번 주를 통해서 7월도 마무리됩니다. 이제 더 뜨거운 8월 한 달이 남았는데 어떻게 지냈으면 잘 지낸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앞자리에서 보니까요, 우리 양요셉 형제가 이제 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군복을 입은 적이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잠시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양요셉 군. 자, 우리 힘찬 박수, 형제 박수. 예. 그러면 이제 인사를 해야죠. 필승이든지 충성이든지 멸공이든지. 자, 인사. 안녕하세요 그럴 거예요? 인사. 그래 앉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있으면 인사하면 우리 청년들은 왜 군대만 가면은 필승을 바라고 뭐 멸공을 바라고 뭐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면. 이런 군대가 아닌데 말이죠. 하여튼 지금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편한 것 같으나 또 군생활 가면 또 이렇게 열심히 잘할 줄 믿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 있는 청년들 많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변화산 사건 이후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서기관과 함께 남아있던 제자들을 둘러싸고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지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건만 이 제자들이 치료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자신의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려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 귀신이 그의 영혼을 장악하고 어디서든지 그를 잡고 거꾸러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 우리는 생각할 때 가능한 일인가? 귀신이 들면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진짜 사람의 인생이 맞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언제 어떻게 들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실제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철저하게 귀신의 총재를 따르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졌다라고 설명을 기록합니다. 이때 사용되어진 이 간질이라는 단어가 셀레니아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간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미쳤다라는 의미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귀신 들리면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질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한 사람의 영혼 안에 파고 들어가면 사람이 미쳐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미친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미칠 수도 있고요. 이처럼 귀신에 들려서 미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의 존재가 분명 있다라는 것이고 그 귀신이 들어가면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의 의지로 인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면
간질 걸린 사람처럼 넘어지기도 하며 거품도 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자유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녀의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귀신도 쫓아내신다는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이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당시 예수님은 이 기도하시러 변화산에 가셨고 지금 제자들만 남아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급한 마음에 이 아버지는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만큼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처럼 이 서기관들과 함께 큰 논쟁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겠죠. 거 봐, 예수님이라고 해도 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의 스승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지금 귀신 들린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데 이 땅에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이것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무너뜨리고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상황을 예수님이 현장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군가를 매우 꾸짖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문장의 정황을 살펴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꾸짖는 것 같습니까? 제자들을 꾸짖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그토록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이 정도 하나들 아직도 못한다 하니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과 함께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대에게 표적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단호한 말씀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록된 이 세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종교를 따르고 세상 가치를 따르던 불신의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설명이죠.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비록 의롭게 가장하고 거룩한 말씀을 운운하지만 세상의 이치와 종교적 율법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곤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매우 경건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책망했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까지 하신 바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이와 같이 꾸짖는 대상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바로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제자들에게 찾아와 변론하던 자들, 그 시대의 가장 거룩함으로 구별되었단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9절 말씀은 누구를 책망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흠잡고 방해하려던 이 세대의 정의를 표방하는 믿음 없는 세대를 지금 통째로 꾸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안에는 강조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절 말씀 중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문장 자체가 헤오스포테라는 문장인데 이 헤오스포테를 2번 겹쳐서 사용하셨어요. 히브리 용법상 2번 겹치면 뭐다? 강조다. 최상급이다. 한마디로 지금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화난 음성으로
그들을 꾸짖고 있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표현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에 대하여 참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참지 않겠다라는 강조 용법이 되는 거예요. 곧 책망이 있다라는 설명이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와 같은 말씀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은 매우 심각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주일 하루만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여러분을 참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은 사랑을 베푸시고 공의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대로 정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경계를 늦춰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화를 내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던 시기부터 지난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그리고 이 모든 사건 중심 가운데 쫓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들을 떠나 갈릴리 달마누다라는 그 지역까지 벗어났지만 이 괴롭히던 자들이 그곳까지 찾아와 똑같이 물었어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표적을 구걸하던 자들, 그들이 지금 이 현장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에게 지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3명을 내리시고 오늘 직전의 사건 9장 말씀의 초반부에 있는 변화산으로 따로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다시 내려왔는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느냐? 하늘로부터 기적을 간구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분명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변에서 내려온 그 자리에 이 귀신 들린 아들과 함께 온 아버지 곁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화가 나셨던 나머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정말로 날씨가 막 30도를 넘어가는 폭염이 쌓인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돌려차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차기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주먹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인간적인 마음에 돌려차기도 하고 옆차기도 하고 뒤차기도 하고 그냥 이쪽 저쪽으로 해가지고 주먹질을 하실 만큼 화가 나실 정도로 화가 나셨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화가 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헤오스 포테를 반복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에게 참을 것 같으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된 자녀들을 향해서 공의의 손길을 펼치시며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라 말씀하셔요.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예수님 앞에 선 귀신 들린 아들은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경련이 일어났을까요? 이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기 이전까지는 이와 같은 증상이 없었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귀신 들린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상관없이 연약한 영혼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연약해지면 귀신 들릴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람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이에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이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와달라는 제안인 거예요. 제안이지 온전한 간구요 부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달라는 제안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안을 받아주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표현이지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시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물을 가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물리적인 현상들 가운데 가볍게 보여주신 것만도 몇 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말하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증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가지 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준 자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확실한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만 또 보여주시면 믿겠다라는, 또 다음엔 또 한 번만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보여주지 못하면 안 믿겠다라는 설명인 것이죠. 믿음 없는 세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믿는 삶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었는데 와보니 별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미리 찾아와서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심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별거 있겠어라고 생각하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이건 믿음의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아버지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전 존재를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여잡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제 그 예수님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때든지 아니면 나가서 7일 동안 삶을 살 때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것이 바른 믿음인데 우리는 예배 안에서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으려고 한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우리의 발상이 잘못되어 있고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자신을 위해서 정력으로 구하거나 믿음 없이 구하는 것들은 다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않고 내 정력을 위해서 기도할 모든 것들이 당연히 응답이 되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잘 되라고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고작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내 건강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부여잡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명히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간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이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 내가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간구하다가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 때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이 아버지를 책망하셨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전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이 아버지에게, 제안하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믿음을 가지고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간절한 소망을 부여잡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귀신 들린 아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그에 대한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즉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이 26절 이하에 있어요. 그리고 29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자,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라는 이런 종류, 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종류라는 문장 자체가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성도가 앞으로 더 강하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기도의 능력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기도가 귀신까지도 쫓아낸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만 한다고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겨듣는 거예요. 오늘 모든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대로 기도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성경을 부여잡지 않는 자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능력이 최고점으로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어디냐? 기도할 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는 우리 성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고 가야 될 사명인 거예요. 핵심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귀신도 물리치고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이제 뜨거운 여름이지만 주님과 동행하여서 또 나가서도 연약한 성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부여잡고 진짜 성도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처럼 살아내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 기도만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전능하신 우리를 채워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본문에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나온 아버지,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하나님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